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열매를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신바람 났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지 않은 것 같고, 하여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맞물려. 봐요. 초침은 계속 돌아야 돼. 그죠? 초침은 그 가난한 몸으로 계속 돌아야 돼. 이거 60바퀴 도니까 분침은 한 바퀴 돌아. 그리고 시침이 2바퀴 도니까 초침이 1440바퀴를 돌아. 그래서 초침이 억울해가지고 나 못 살겠다 진짜. 이거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하다. 그래서 나도 멈춘다 하는 순간 모든 게 멈춰버려요. 분침도 시침도 멈춰버리는 거라고요. 우리는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왔고, 억울한 사람도 없고 힘든 사람도 없고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아냈을 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주먹을 푹 끈지고 따라합시다. 그래, 나는 잘 산 거야. 가슴을 토닥토닥거리면서 어쩌면 그렇게 괜찮니 너는, 이렇게 어쩌면 너는 이렇게 괜찮자. 토닥거리면서 어쩜 이렇게 괜찮게 사는 거야. 뭐 인사 한번 해봐 스스로에게. 농부가 농사를 지면 1년이 이렇게 딱 지나면 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산을 해보니까 올해는 풍년이다, 올해는 흉작이다, 올해는 평균작이다. 이걸 알아요 몰라요? 농부도 다 알아요. 여러분은 2019년이라는 선물을, 이 2019년이라는 이 아름다운 농장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 잘 살았다, 그저 그렇게 살았네, 아쉽다, 더 잘 살걸. 그러니까 다양한 나름대로의 결정 그리고 결론이 났을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1번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아쉬움. 자, 1번 만족. 나는 만족한 2019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손드는 게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들긴 드는데 이렇게 손드는 건 만족인지 안 만족인지가 좀 불분명. 만족, 그렇게 만족인데 만족, 이건 수상한 만족. 정말 나는 행복하지가 않았다, 조금은 행복하지가 않았다, 조금은 행복했네요. 좀 아쉬웠다,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아니다, 내년엔 더 잘 살 거다. 그렇군요. 예. 어찌됐건 우리는 이 희망의 이야기를 들어요. 누가복음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매년 포도원에서 포도를 소출하는데 나무 하나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가 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저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 거야. 저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내는 거지. 그래서 늘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는데 3년이 돼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주인이 와서 과원지기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저거 찍어버리자. 저거 뽑아버려. 괜히 땅만 차지하고 있고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뽑아버리자고. 여러분,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꼭 필요 없는 사람 같은 사람. 저 사람만 없어지면 꼭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있어서 또 여러분이 빛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생겨 보이는 거고, 비교가 안 된다면 정말 어려운 건데 나름대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때 과원지기가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자, 이 과원지기는 알아요. 무화과 나무는
지금 열매 맺는 거 아니고 정말 열매를 맺을 단계가 있는데 주인은 모르니까 아무 때나 열매를 찾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해만 기다려주세요. 열매 맺을 때가 됐으니 그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희망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선물이 있어요. 2019년의 결론이 나름대로는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2020년이라는 선물이 있다고요. 아멘을 현찮게 해도 2020년도는 와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자, 주먹 불끈 쥐고 나에게 2020년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들을 대처하는 능력을 보면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어떤 물건을 수주해낼 때 웨이터의 법칙이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웨이터 법칙. 이제 둘이 계약서를 성사하기 위해서 마주 앉았어요. 그런데 웨이터가 와가지고 그만 이쪽 상대방의 옷에 와인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 사람 반응이, 야! 이게 얼마짜린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사람하고는 절대 계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웨이터가 물을 확 쏟았는데, 야, 어차피 내가 오늘 싼 옷 입고 나왔고 이 옷이 영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와인을 칠해놓으니까 좀 낫네. 그러면서 오히려 웨이터를 위로하고, 웨이터가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격려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은 반드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질대로 살아요. 성격이 좋은 사람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듯이 성격이 좋은 사람은 사람이 붙고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요. 저는 이 지구상에서 성안교회 성도들 성격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한 사람만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멘 안 한 거거든. 근데 정말 성격이 좋다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 그건 은혜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봐봐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 한 사람이 포도 농장을 만들어요. 포도 농장을 시시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엄청난 포도 농장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일할 사람들의 집부터 수확을 하면 담원을 창고, 포도주 집을 짜는 곳, 모든 걸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완벽하게 해놓고 이것을 운영할 사람들을 뽑아서 세를 주고 일정한 금액만 주고 너희 여기서 다 먹고 살아. 그리고 일정한 금액만 나에게 줘. 세를 주고 길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소출이 돼야 하는 시점에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농사를 졌는지 그리고 내 몫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심부름을 시켰더니 그렇게 엄청난 혜택을 받고 일을 하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세를 받으러 오는 그것도 크지 않은 세, 이들 먹고 살라고 다 해놓고 기본적인 관계만 유지하기 위해서 세를 달라고 했는데 주인의 사람들을 돌로 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보냈더니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해서 야 이게 내가 종들을 보내니까 자기들이 볼 때 시원찮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래서 아들을 보내보는 거야. 아들을. 그 아들을 보내면 좀 낫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는 족족 죽이고 주인도 죽여버리면 이거 우리 거 되는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게 해요. 주인이 그것을 찾아낼 능력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들을 찾아갔고 그들을 쫓아냈다면 이 농장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버려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을 비유로 우리 주님이 했는데 신기한 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우리들이라고 하는 말이네. 자 봐봐요. 마태복음 21장 45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4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신기하잖아요. 그냥 비유를 들어 얘기했어요. 비유를 들어 얘기했는데 이건 나 들어가는 얘기네. 에이, 그리고 성질을 부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 얘기예요. 자, 큰 틀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연결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이 일을 반복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이는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모든 복을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로 옮겨놓겠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비유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느껴. 나 들어가는 얘기네. 느꼈다고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느끼면 그것이 변화가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돼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도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지금 주인은 당연히 이들이 주인에게 줘야 할 것을 주기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을 보내본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쩜 우리가 2019년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를 점검하고 2020년도에는 정말 기가 막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결단이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일을 잘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이 사람은 알게 모르게 몸에 밴 교만이나 무례한 말투가 이 사람의 일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은 되게 잘하는데 성공을 못해. 왜 못하나 봤더니 몸에 배어있어, 교만이. 그리고 몸에 배어있는 말투가,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놓고도 무슨 말 했는지를 몰라. 자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내 행동했는지도 몰라. 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견소월명이다, 견소왈명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견소왈명이라는 말은 소소한 것,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지혜를 갖는 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곳에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온전히 하고 있는지, 전 아멘할 때까지 계속 주워 생겨 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잘 체크해낼 때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린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찾아내야 하듯이 주인은 그 일을 맡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보일 열매를 좀 보여라, 그러면서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 그들은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뺏어가겠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1,000원짜리를 한 3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3장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한 장을 제가 찢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팍팍 찢어버릴 거예요. 왜 찢은 줄 알아요? 첫째, 1,000원이어서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번이에요. 2번, 새 돈이어서. 3번, 찢었다 붙이려고. 4번, 위조 지폐여서. 제가 이 1,000원짜리를요 박박 찢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이거를 헌금을 했는데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위조 지폐래요. 그래서 은행에서 우리 교회로 돌려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누가 했을까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하라고 저에게 이 돈을 보내준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왜냐하면 우린 몰라요. 우린 모른다고요. 이게 위조 지폐인지 진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은행 가니까 알더라고. 여러분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나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 다 알 거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가하지 말아요. 평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 주님이 다 알아. 제가 아끼지 않고 찢어버린 것은, 가짜는 우리 하나님도 아끼지 않고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보여야 되냐면, 네 노력의 열매를 나에게 보여봐. 네가 얼마나 소출을 했는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해서 네 역할을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역할을 최선을 다한 거 좀 보여보고 거기에 일정 부분을 나에게 줘봐. 노력의 열매와 결실을 나에게 줘봐. 뭔가 사람은요, 성장할 때가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다람쥐 쳇바퀴도 맨날 똑같으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나빠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난 나이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머리가 나빠지나 봐, 이렇게 말하면 많이죠. 어제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난 머리가 나빠지나 봐. 왜요? 차를 몰고 가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도 전화를 많이 하니까. 그것도 귀에다 대고. 제가 가끔 그래요. 전화 좀 띄고 해라. 여러분이 전화 귀에다 대고 한 시간 하면요, 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 이 무선 전자파 조심해야 된다고. 머리가 나빠진대. 근데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지는 게 아니래요. 머리를 안 써서 그렇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익숙해진 거야.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도록 이제 학습이 되어버려서 어떤 새로운 것, 다양한 것을 해보지 않으니까 늘 익숙한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머리 쓸 일이 없어. 머리 쓸 일이 없으니까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머리가 나빠짐을 느끼는 분들은 거기 몇 가지 제안을 했더라고요. 주머니에 동전을 100원짜리, 10원짜리를 넣어놓고 500원짜리 넣고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100원짜리 구분해보고 10원짜리 구분해보고 500원짜리 구분해보고 요거를 자꾸 해보래. 그리고 커피는 늘 오른손으로 마신다가 아니라 왼손으로 마셔버려. 왼손으로 계속 마시면 뭔가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봬도요, 제가 우리에게 많은 부목사님들이 있고 부교육자들이 있지만 아이디어는 내가 제일 나아. 뭘 좀 얘기해봐라, 뭘 좀 제안을 해봐라, 뭐 아이디어 좀 내봐라. 그래도요, 나를 아직은 못 따라가요. 왠 줄 알아요? 난 계속 머리를 쓰거든. 책을 계속 읽고.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좀 머리 좀 써요. 머리 좀 써. 노력을 안 하니까 머리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봐봐요. 그 만화를 보면은 피너치라는 만화에 등장하는 찰리 브라운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찰리 브라운. 그 만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담 뒤에 이래 있는데 찰리 브라운이 자기 집 담 안에서 활을 쏘면서 명중 그래요. 그거는 아니 제가 활을 저렇게 잘 쐈나? 그리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찰리 브라운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아무데나 막 쏴. 아무데나 막 쏴놓고 딱딱 꽂히면 가서 그려. 그리고 명중이래.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본들 성장이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으면 수고의 열매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종이 더 많은 걸 남겼을 때 주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것을 뺏어서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두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쇠똥구리의 일생을 좀 잠깐 봐서 쇠똥구리 알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소들을 많이 길렀기 때문에
쇳덩구리가 참 많아서 소가 똥을 싸면 그걸 동그랗게 만들어서 막 굴려가는 거, 뒤로 막 굴려가는 거 있잖아요. 야, 근데 쇳덩구리 세계에서도요 노상강도가 있더만. 노상강도가 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쇳덩구리가 정말 노력을 해서 쇳덩을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제 가지고 가야만 색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굴려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많은 위험 요소가 있죠. 뭐 도마뱀을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요소를 만나는데 제일 위험한 게 누구냐면 노상강도 쇳덩구리야. 이놈들은 지가 안 만들고 남이 만들고 끌고 가는 거를 빼서, 그래서 굴려가다가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해요. 엄청난 쇳덩구리 대결투가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기면 그걸 계속 굴려서 자기 집에 가져가가지고 색시를 만나는 거더라고. 저는 그래서 쇳덩구리 강도 나쁜 놈 그랬어요. 진짜. 노력하지 않은 결과물들을 얻는 건 강도예요. 노력한 것을 내놓는 것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참 힘들죠. 사람들이 돌아서면 원점, 돌아서면 원점. 이 목회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을까 싶으면 또 원점으로 가 있고, 이만하면 돼서 또 원점으로 가 있고. 그게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복음 위에는 들은 적이 없는데, 말씀에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소리 듣자마자 그 세상 소리에 홀딱 넘어가냔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면 홀딱 넘어가냔 말이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는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정말 노력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심정인데, 어떤 수고인가 어떤 노력인가 봤더니 해산하는 수고래요. 여러분, 아기 낳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는 아기 낳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기를 낳으면서 여보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네, 어머나 나왔네, 그러고 낳는 아기는 한 명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노력이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노력의 열매를 주인은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한 해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노력의 결과물들을 이렇게 내놓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들이 풍성하지 않으면 사실은 부끄럽다, 그 얘기예요. 2020년도는 더 열심히 사세요. 더 노력을 해보자고요.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수고의 열매를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인의 기대는 뭘까요? 주인의 기대는 다른 거 없어요. 주인의 기대는 감사해라. 감사를 듣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세팅해 줬고, 이렇게 다 만들어 줬고, 이렇게 먹고 살게 해 줬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세팅해 줬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감사의 열매를 내놓기를 기대하며, 주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기뻐서 즐거워서 감격스러워서 그 주인께 줘야 할 것을 주기를 기대하며 사람을 보냈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죽이고 돌로 치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은혜는,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는 기억하는 거라고. 은혜는 기억하는 건데, 은혜는 어디 새겨요? 물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가 새기고. 그 은혜는 금방금방 까먹어. 그래서 뉴욕에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뉴욕에 이발사 협회에서 뉴욕 시내에 얼마나 노숙자들이 많아요. 그 노숙자들을 이제 다 불러서 머리를 싹 깎아주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양복을 쫙 입혔대요. 야, 노숙자들이요 머리 깎아놓고 양복 입히니까 그렇게 잘생겼더래네. 그렇게 잘생겨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일반 뭐 청소도 뭐 이렇게 다 몇 사람들을 취직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신기한 일은 일주일 만에 다 다시 노숙자가 되더래.
왜? 껍데기를 아무리 바꿔놨어도 내면이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로 바꿔질 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내면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주셔서 감사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쓰셔서 감사하고. 사람이 감사가 넘치면요, 에너지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막 에너지가 넘쳐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볼래요? 집에 가서, 여보, 나는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 당신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앞만 찾아봐도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우리 신랑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셨을까? 여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그냥 두고 보기에도 쳐다보기도 아까워 죽겠어. 그 얘기 들은 신랑이 예라이 이럴까요? 아니면은 그냥 핑크시 웃으면서 왠지 얼굴에 밝음이, 환한 밝음이 보일까요? 해봐시 아멘을 하지. 골로새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지난 그 성탄주일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32년의 시간을 지나오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계속 부흥을 주셔서 부흥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고, 성탄절에는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한 번 예배를 드리니까 막 접의자가 막 올라오고 그럴 때 제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장학봉 목사를 미워하거나 우리 교인들을 미워하거나 교회를 미워했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겠냐는 거지. 뭔가 이쁜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도 부흥을 시켜주시는 게 아닐까. 복은요, 항상 순리야,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제단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았다는 얘기는 복 받을 짓을 하고 있다, 그 얘기요. 아멘. 그래서 당연히 인간이라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 주인이 그렇게 다 해주고 떠나가면서 너희들의 세 조금만 줘 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그들은 수고한 노력의 열매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열매를 내는 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히려 온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이거 우리 거 만들자고 욕심을 부리냔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그게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 당시의 대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복줄 자를 복 주시지 그 복을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것을 뺏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인은. 전 알아요. 하나님은요, 복을 옮기세요. 복을 옮기세요.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은 계산이 아니더라고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계산했으면 못 깼어요. 나귀 주인이 나귀값 계산했으면 주님께 못 내놨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옥합을 딱 깨는 순간 가룟 유다는 금방 300데나리온 계산을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값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계산하고 있다가 오히려 주인을 넘어보려고 하는, 주인을 죽여서 이걸 차지해 보려고 하는 욕심이 꽉 차니까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복줄 자에게 복을 옮기시는데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저는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복을 차지하는 자가 돼야지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복까지 뺏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인들이 정찰을 나가면 제일 조심하는 게 어딘 줄 알아요? 발밑이에요. 발밑에 지뢰 조심해야 돼요. 잘못 밟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밟는 지뢰, 영적인 지뢰가 뭔 줄 아세요? 교만, 거만, 불순종, 이게요 지뢰예요. 그거 잘못 밟으면 내 인생 신앙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의 요소는 순종이었어요. 순종. 절대 불순종이 아니고 순종이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한 걸음만 조금만 더 내줘도 우리에겐 미래가 있는데 그 복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록펠러는 되게 유명한 부자인 거 아시죠? 이분이 광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광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만 친구한테 속아가지고 원금까지 다 날려서 아주 거지가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11조 한번 떼먹은 적이 없는데 저는 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볼멘소리의 기도를 드리는데 음성이 들리대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그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좀 더 팔아, 그 소리를 들려주시되 좀 더 팔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서 다 폐광을 했는데 좀 더 팔아. 그 소리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 천치, 멍청이, 끝난 광산을 난리 부리는데 그래도 주의 음성을 믿고 파는데 세상에 어느 점에서 갑자기 뭐가 빵 하고 터지는데 시커먼 물이 분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더래. 시커먼 물이 분수처럼 팍 올라오는데 그 시커먼 물이 뭐겠어요? 어떻게 잘 아세요? 석유가 터졌어. 그래서 이분은 대부호가 돼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 사람 스토리 속에 붙어 있어요. 1%만 더 노력해라. 1%만 더 들어가라. 1%의 법칙을 그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지 말고 1%만 더, 여기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질 때, 난 여기까지야 라고 여겨질 때 1%만 더 사랑의 마음을 가져보고 1%만 더 너그러워져 보고 1%만 여유로워하고 1%만 수고를 더 해보고 너무 일찍 선을 긋지 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 1% 때문에 촛대가 옮겨지고 1% 때문에 하늘문이 닫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기가 자리에서 막힌 옮기리라.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었는데 나의 바르지 못한 믿음의 내용 때문에 옮겨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시죠. 아무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주먹 불 끈지고 따라. 나는 절대로 이 복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떨어, 이렇게 떨어야 돼. 나는 절대로 이 복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뭐 억울하고 속상하고 뭐 기분 나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제가 영화 컨텐더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그 영화에 미국의 한 여성 의원이 이제 부통령이 되는 거예요. 부통령이 되는 그 내용인데 이 여자가 그 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온갖 루머에 뭐 별소리가 다 들려. 하여간 잡아 죽일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여자가 침묵으로 일관해.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해. 입을 꼭 다물어. 그리고 모든 게 거짓으로 판정이 되었고 이 여자가 부통령이 돼요. 한마디 해명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물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실이 아닌 걸 뻔히 아는 당신이 해명 한마디를 안 했냐. 야, 그때 이 여자가 하는 그 멘트가 난 영화를 볼 때 참 그런 것 좀 여러분 느끼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밌다 재미없다로 보지 말고
그 한마디 멘트가 진짜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정직과 신뢰는 제 인생 원칙입니다. 이것은 말로 변명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이 곧 납니다. 그 얘기. 앵앵앵거리고 말할 거 없더라, 그 얘기요. 내가 살아온 삶이 곧 언젠가는 내 인생의 결론이 되겠다는 거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쇼트트랙 여자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 계주를 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선수들이 1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은 빨리빨리 안 돌거든요. 이렇게 도는데 그만 우리나라 선수가 넘어져요. 우리나라 선수가 넘어지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른 나라 선수들이 막 돕니다. 근데 넘어진 선수가 포기를 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돌아요. 그리고 물었어요. 몇 바퀴 남았지? 23바퀴. 그때부터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냥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떨어뜨리려고 먼저 막 돈 이 사람들이 오버워크가 된 거예요. 그 바람에 따라 마시더니 세계 최고 기록으로 1등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디 안 본 것처럼 가만히 그러고 계세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23바퀴나 남아있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이 여러분 인생 결론 아니에요. 2020년도도 남아있고 또 끝없는 미래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유지할 수 있어요. 끝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요. 뺏기지 마세요. 포도원 뺏기지 마세요. 그 축복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이 되면 남의 것까지 뺏어다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짜 우리가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제대로 보일 수만 있다면 주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이 여러분이 아닐까요? 아쉬움이 남는 2019년이라면 우린 희망이 있어요. 2020년이 있다고요. 잘해봅시다. 옆 사람하고 그래 잘해봅시다.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